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고쳐야 될 것들이 고쳐지고 정말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의 말처럼 그 자녀로 인해서 제가 그냥 공짜로 어떻게 이렇게 영예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저는 평범한 가정의 엄마고 또 여러분과 똑같은 할머니도 되고요. 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목사의 사모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식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정말 전해주시고, 또 정말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미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연약하고 빵점 엄마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잘 못 외우는데요, 저를 한 번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제 이름은 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전자 없으신 분 없으시죠? 제 이름이 참 주견자를 갖다 점 하나만 약간 비틀면 주전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하도 많이 주전자라고 놀림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를 주전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주전자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러 다니는 가정에 주전자를 보시거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한없이 생수가 술주전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주전자가 돼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좀 주전자 보시면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뭐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특별히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교육 도서를 그렇게 저희 시대 때는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주선의 교수님 한 분이 교육학에, 기독교 교육학에 조금 앞장서 가시는 분이었는데 참 책을 사 보기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옛날의 개척교회는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도 정말 어려워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뭐 굶는 거는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애들은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됐지만은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도 참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러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제 자신도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동경심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니까 아버님 되시기도 하고 또 되실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막내였어요. 삼남매 막내여서 그 당시에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마 좀 굉장히 자녀들한테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무릎이 놀이터고 어깨가 놀이터였으니까요, 제가 자랄 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저희 아버지가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하시기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아버지가 다 서포트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를 정말 믿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아버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싶으시죠? 예,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셨어요. 그때요, 저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정말 세상에 믿을 분도 없고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방을 나가질 않고요, 정말 지금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는, 자주 얘기하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어릴 때인데 정말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동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구나 시골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요 완전히 이렇게 생활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아주 땅끝 마을이 고향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진도가 저희들 고향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혹시 TV 보시면 장흥이란,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데를 많이 나오죠. 음식이 아주 유명한 데가. 거기서도 저희는 아마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는 데가 저희 고향인데, 그 시골까지 옛날에 저희는 기차 한번 보면은요 엄청나게 출세한 거예요. 기차를 한번 보면은요 그런 시골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선교가 중요한지 정말 대단하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때 저희가 그 교회는 그 시골에 있는 먼 교회를 조금씩은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없으니까요, 시골에서.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시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렇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저에게 그 선교사님이요, 너에게 내가 영원한 아버지를 소개해 주겠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분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확실한 아버지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해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연약하게 크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생각하면은요 헬리콥터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조정을 엄마 아빠가 너무나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다 활용하지를 못하고요, 엄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아빠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다 자란 후에는요 엄마 아빠가 그때까지 코치를 안 하면은요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만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루디아처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요 아직도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제가 오랫동안 산 걸 한꺼번에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제가 막내니까 애를 업어본 적도 없고 동생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도대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빵점 엄마인데 하나님이 제게 정말 상급이요 기업인 이 열매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요. 제일 먼저 저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자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오니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게요. 자녀들하고 함께 와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아름다운 풍경은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처음 뵀어요. 책만 보시고 우리 서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왔지만은요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에 가장 관심을 두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싫어서 나는 크면 술 먹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됐고요. 또 나는 저런 남편하고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 술을 좋아하는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밖에다 내놓고 안전하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가 본이 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참 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다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애들아 다 나만큼만 좀 나 좀 본 좀 받아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모님 계셔요?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을 보여줘야지 교육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기 싫어도요 기도하는 척이라도 어쩝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정말 뭐 성경을 24시간 여러분들 성경만 읽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내가 성경을 정말 펴놓고 정말 읽어야지. 말로 하면 애들은 안 들어요. 근데 부모가 본을 보이면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평방에서 애 둘하고 제가 나중에 막내는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10년 차가 돼요. 근데 그 두 아이하고 사평방에서 살면서 정말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교수가 되고 나서도 저희는 집에 책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뭐 필요한가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책상이 없어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이랑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책상을 하나 사자고 그래서 샀더니 아이들이 왜 책상이 필요하냐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그래도 우리 집에 책상이라도 한 개 있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책상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그 환경에서 어떻게 너무 아이들한테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의 삶이요. 그러니까 기왕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 아주 나는 너희들한테 솔직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 제가 맹하고요 순수하고 단순해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믿으면 됩니다 하면 그대로 믿지 거기에다 플러스를 하고 막 인간의 깨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순진해 얼마나 좀 바보 같으냐 하면요 시골에서 어릴 때 그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옆집에요. 근데 그 옆집에 감나무가 반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7, 8월이 되면 그 감이 조금 커가지고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러면 그거를요 먹고 싶죠. 우리 어릴 때는 간식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울켜가지고 그 간식으로 그걸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감이 떨어지면 제가 먹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 감을 갖다가요 감나무 이파리로 딱 덮어놔요.
덮어놓고 매일 가서 봐요. 보다가 결국은 못 먹고 그 감이 거기서 썩으면 거기 앉아서 울어요. 그렇게 제가 좀 바보,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요 모자란 편이었죠. 정말 그런 저였는데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제게 주셨어요. 아이들을 말씀을 암송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암송을 외우게 했거든요. 하는데 그냥 어른도 암송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암송 외우려고 합니까? 저는 학교 공부는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창피하지만 않게, 그리고 이 공부는 네 인생이 편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엄마 아빠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돈은 없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지만 그 지식으로 남을,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재능 기부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꼭 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구절을 외우면요, 저기 1,000원, 100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돈의 가치가요 10,000원이면은요 그 아주 겨우 먹고 살고 그거는 해결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높았었어요, 그 돈의 가치가. 그럴 때 제가 100원을 걸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구절에 아마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000원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들에게 말씀의 적금 통장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한 구절 외울 때마다 그 적금 통장에 그게 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아이가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 말씀이 이 아이가 지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쁜 것은 찔러서 쪼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암송을 외우게 했더니요, 돈을 받는 재미, 돈이 그때 귀한 때니까요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이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 아이는요 하루에 20절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원이에요. 그것도 그죠? 20절이니까. 그러니 제가 그때 겨우 10,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에서 걔네들 하루에 그렇게 주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좀 깎자고 그래서 그게 50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애상장부를 해놓게, 나중에 너희한테 내가 그거를 갚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나중에요 그게 그렇게 놀랍게 사용될지 몰랐어요. 아까 40점짜리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40점짜리였어요. 학교에 가서요 시험을 쳐왔는데 40점을 맞아온 거예요. 와,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이는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는 엄마 공부죠.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둘째인데 40점을 맞아 오니까 제 속으로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저게 공부를 못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꼭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는요, 제가 책에 그 사인을 하면서요 그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태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4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40점짜리가 만들어 왔을 때 이 부모의 그 생각 속에 잠시 동안이라도 얘 공부 못 할래나, 그래서 제가 빨리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제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머릿속에 했네요. 이거 취소합니다. 빨리 좀 취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을 암송을 외운 그 덕분에요, 제가 어떤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거나 명문대를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머리를 싸매고 해본 적도 없고요.
니네가 가장 재미있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해도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 가서요, 정말 그 시험을 칠 때면은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40점 맞아왔을 때요, 제가 그랬어요. 속에서는 정말, 그쵸, 어머님들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어머니, 얼마나 속상해. 꾹 참고요. 제가 그래서 물을 참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마음을 사귀려니까 물을 마시면서 저만큼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얘기를, 잘 될 때 칭찬해 주는 건 쉬운데요, 실패했을 때 부모가 격려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와, 4개나 맞았니?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잘했지? 그래서 참 잘했어. 다음번에는 5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더 웃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상한 엄마도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9개 맞고 1개 틀렸는데 걔는 집에 가서 매를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그게 정상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정상이지. 그러면서도 그 엄마 참 이상한 엄마다. 그 엄마 좀 나한테 모시고 와봐. 내가 시험 문제 좀 낼게. 그 엄마 100점 맞을 수 있나? 참, 우리 명아도 4개밖에 못 맞았는데 어떻게 9개나 맞은 애를 매를 때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될 때까지 맨날 시험이잖아요. 학교 가면은요, 그죠? 유치원만 지나면 시험이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40점 맞아도 그 제가 전혀 괜찮다고, 다음엔 5개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시험 치는 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와, 그래도 참 그때 조금 잘했구나, 그리고 저한테 칭찬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웠던 머리가 이게 개발이 되니까, 지금 3살부터 저는 암송을 시켰으면 더 어릴 때부터도 시키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하면은 입 열리는 봉투 있죠. 우리 쿠키점에 가면은 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성경책 그림을 붙여놓고요, B자가 가장 발음하기가 쉽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회에서요,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바이블, 그러니까 애들 바블 제일 먼저 배우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암송을 애운 덕분에요, 시험을 치려고 하면 나중에 이 책장이 넘어간대, 머릿속에서요. 뭐 원정수 권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딸도 이 책장이 넘어가면서 몇 페이지에 그 무슨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뭐 그 지능 개발 시키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러면서, 야,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요, 10세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지 못하면은요, 정말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10세 안에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접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이 거의 세계에서요, 그 문화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GNP도 많이 올라갔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인간적인 인성들이요, 거의 하이래요. 그전에는 우리 안 그랬었어요. 그전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조그만 게 있어도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이렇게 대접할 줄 알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밤에 공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해도 돼요. 수학하고 국어만 떨어지지 않으면요,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막 탈모도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참석을 시켰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하려면요, 수많은 책들을 꺼내다가요, 그 기도하시면서 연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아이가 들으면은
언어 발달에 굉장히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스피치를 배울 게 아니라 나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없는 날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저기 막 몸을 비틀고 하지요.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가 습관이 되니까는요, 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여기 사랑하시면 목사님 자녀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반 성도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저는 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목사님들이 자녀 잘 돌보실 것 같으죠. 우리 목사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교인들 돌보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애가요 시험을 몇 점 맞아 왔는지 뭐 학교를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도 미국 가서도 찾아서 보내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 몰라요. 양떼들 돌보느라고 애하고 놀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아버님들은 회사 일 끝나고 오시면 그래도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성경의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세워져 있으면은요, 그 가정은 엄마도 너무 편안하고 애들도 너무 행복한데, 이 머리가 잘못돼 있으면은요 어때요? 정신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정신과 병원 가서 약도 좀 먹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잘못돼 있으면은요, 예수님밖에 치료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 부모가 지금 내 옆에 안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만을 확실하게 심어주시면은요, 세계 어디에다 내다 놔도요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이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누가 돌봐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는 돌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자녀가 어릴 때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썼느냐 하면요, 제가 바늘을 갖고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저기 사람 아빠 하고 뛰어와가지고 그 예배를 흐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아이를 뒤로 불러내서 몇 번 타이어도 안 들으면 이제 성도들 앞에서 사모가 화내고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바늘로요 살짝 찔러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신호예요. 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집에 가면은 매를 맞는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매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너무 요즘 한 명 키우고 너무 귀한데 어떻게 매를 때려요? 근데요, 매를 때리지 않으면은 자식을 망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젊은 부모님들이요, 꼭 집에 가셔서 잠언에서요 자녀에 관한 얘기가 나온 데를 좀 동그라미를 치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교육 학자들은 때리지 말라고 하죠. 근데 때리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징벌을 하는 잘못이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잘못하면은요 성경을 갖다 핍니다. 그 구절을 거짓말 하잖아요. 저희 막내가 한 번은 거짓말을, 만 3살인데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거짓말을 또 넣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늦게 오고 목사님하고 이 막내가 먼저 왔는데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이 아이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쓸 줄 모르다가 돈을 받으니까 가게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는 그 다음 주부터는 사람들이 오면은, 성도분들이 오시면은요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자녀가 와서 그것도 쬐끄만 애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재미에 아주, 그래서 너 그거 돈 달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거라고 그랬더니요,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우리요 그거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탄을요 확 잡아야 돼. 우리가 우리 아이가 사탄의 그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말씀으로 확 잡아줘야 된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매를 때려도 안 되더라고요. 매를 때려도 안 돼서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펴고 글도 못 읽는 애한테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개 손가락을 갖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요 그 얘기는 아닌데 그 뭡니까 흉악한 자들 뭐 쭉 나오다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짚어주면서 참 안 됐구나. 그 아이가 이름이 명현이에요. 명현아 참 안 됐다 넌.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누나는 천국을 갈 건데 너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지옥 가야 되겠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둘이는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옥에 잘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래 네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네가 다시는 안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요 그 구절 한 말씀 때문에 지금 30인데 거짓말을 안 해요. 진짜예요. 정말 여러분들 다른 걸로 막 화내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여튼 걔네들한테는 돈도 안 나와요. 맨날 줘야 돼요. 그죠? 사랑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체벌에 대해서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요 화가 나서요 아이를 막 손으로 때렸거나 옆에 뭐 있는 거 집어서 때린 부모들은요 오늘 밤에 가서 아이하고 손을 잡고요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시고 그 아이하고도 저는 꼭 그렇게 화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화가 나면 막 잡히는 걸로 때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 잠언 16장 그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주예요. 우주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우주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물론 많이 드려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내 인생의 하나의 가치가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주 덩어리하고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예요. 아멘. 이 전도주일이 있는데 한 분을 모셔오면은요 헌금 10원도 못 하셨어도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덩어리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전도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저희 같은 집에서 저희같이 가난하고 정말 유학을 보내요. 유학자 비자도 안 줘요. 목사님 여기 계시겠지만 500명 이하 교인 되고요 1년에 수입이요 500명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비자를 내러 갔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당신 유학 보내겠냐. 비자 안 내줬어요. 미국에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체벌도요 먼저 부모님이 마음을 다스리세요. 다스리고 하나님 당신이 맡겨주신 자녀인데 제가 정말 잘 관리해야죠. 그래서 아이한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나 너 때리기 싫거든. 매 때리는 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가 너의 머릿속에 미련한 것들을 내쫓는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말로 내가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매를 정하게 해요. 저는 그래서 매를 정하게 했더니 지금 그 메들랜드의 그 영어 사역을 하는 그 목사 아들이요 꼭 20대예요. 걔는 20대를 정해요. 자기가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20대를 맞을 만큼 잘못했니? 그럼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17대까지는 살살 때려요. 때려야죠. 지가 약속했으니까. 근데 세대는요. 매는 어떻게 하라고 때리라고 하는 거죠. 뭐 달래주라고 살살 때리는 건가요? 회초리로요. 정말 손바닥에 와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다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눈물이 쏙 나오도록 때리셔야 돼.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너 그렇게 하지 하면서 그러니까 매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 번만 아프게 때려보세요. 다른 데는 때릴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손바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아리 때리려면은 또 흉터가 나서 또 안 되고 손바닥 발바닥밖에 때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매를 때릴 때마다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요, 매를 가장 깊은 장롱 속에 넣어놓고요. 키가 작으니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감정으로 이 아이를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매를 때리고 나서 그 아이가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리고 부모가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를 하면은요, 저희 아이들한테 다 커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매 때린 것에 대해서 상처가 해서 하니까 전혀 없대요. 뭐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 안에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는 것도 나오고요, 어떻게 인성을 만드는 것도 나오고요, 어떻게 남을 돕는 것도 나오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도 나와요.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이면요, 저는 교육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나를 갖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니 자녀인 확신을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저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 와서요, 찬양 부르니까 좋고 따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가 이런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 딸도 막 상담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100점을 맞아왔는데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XXX 그 연아 100점 맞으니까 좋으냐? 그래놓고 죽었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얼마나 얘가 그 부모님의 100점에 대한 그게 한이 맺혔으면요, 100점을 맞은 다음에 그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그걸 써놓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버드에도 지난달에 2명이나 하버드에서 1명 죽었지요. 그 옆에 MIT에서 1명 죽었지요. 거긴 전부가 다 명문대들만 모여있잖아요. 근데 다 똑똑한 아이들, 20세에 그 다른 대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수업을 듣던 아이가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던 아이인데요, 하버드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또 그런데 관계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토론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왜 죽었대니? 그랬더니 아직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이제 더 배울 게 없어서 죽었나 보다, 허망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요 놀이터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무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애들이 와서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악기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혜택이 뭐예요? 나중에 가면은요,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를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욕을 제가 들어보고, 아버지가 일찍 오래 사셨으면 모르죠. 근데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머님들이 그 말 속에 굉장히 저주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준 자녀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체벌에 대해서 매를 맞아야 될 시기에 매를 때리시고,
또 매를 때리지 말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매 때리는 부모들, 그건 안 되죠. 말로 통하는데 왜 매를 때립니까? 근데 사춘기 되면 굉장히 어렵지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겠다고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랬더니 누나한테, 그래서 제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튀는 색깔로, 아주 그냥 빨간색이든지 갈색이든지 아주 튀는 색깔로 물감을 사다가 염색을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냐, 그 아이한테 네가 염색을 하래, 학교 갈 때는 저기 다시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몇 번 하다 안 해요. 근데 부모들이 못하게 말리면은요 더 해요. 그쵸? 막 더 하잖아요. 아이를 잃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머리 염색 한 번 해서 좀 불량아로 보이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 아이가 평생 불량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좀 붙이고, 우리 아이가 정말 귀걸이를 한다? 또 한 번은 귀걸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남대문에 가가지고 남자 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한 주먹으로 사다가 주면서, 그래 네 침 입고 골라가서 귀걸이 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는요 소통이 잘 돼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몇 분밖에 얘기 안 한다고. 저희는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얘기하면 다 서로 통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와서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또 그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예배 출석이에요. 새벽 기도는 애들이 나오기 힘들지만은요, 보통 예배 때는 그냥 집에 두지 않고, 근데 요즘은 학원으로 가죠. 참 힘들어요. 요즘 엄마들 애들 키우기가 더 힘든 것 같아. 남들은 다 학원에 보내는데 내 아이만 혼자 이렇게 또 안 보낸다고 하는 거, 보통 믿음이 있는 어머님들 아니시면 힘들 거예요. 일요일 날 학원을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이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아멘. 예. 제가요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을 잡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지를 받아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을 해줘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유명한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만 하면 쫙 모일 텐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름이 있으면은 아마 저희 딸이 만약에 여기 온다 그러면 다음번에 꽈득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좀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좀 머리가 조금 IQ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좀 많이 좀 넓게 했더라면 더 많이 주셨을지 모르는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기왕이면 영어를 자국민처럼 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우리는 기왕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니까 믿고 가자 해서 제가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공부하기를 원하면은요 항상 스폰서가 돼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하는데, 내 인간의 어떤 욕심이, 내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면 내가 덕보겠다는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그게 제 기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국민으로처럼 영어를 하게 하려면은요 유학의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딱 저희 목사님 형님을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영주권으로 저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유학으로는 저희들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해서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4년 되니까 저희 목사님이 나는 다시 한국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한 2년만 더 있다가 갑시다. 애들이 고등학교라도 가고 그러면은 갑시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육으로 난 자식만 자식이고 영으로 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욕심을 부렸군요. 그리고 보따리를 싸갖고 왔는데요. 책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엄마 마음 내려놓는다는 게 그 좋은 환경에서요. 저희는 영주권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학비도 다 무료고요. 뭐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저도 그 목회 생활할 때 사실 지금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갖고 특별히 많이 그랬어요. 옷을 조금만 잘 입어도 뭐 그렇다, 조금 잘못 입으면 또 그런다. 요즘은 안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좋은 거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눈치도 안 봤고요. 아,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너무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나도 교인들 눈치 안 보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오미 설교를 통해서 꼭 제가 나오미더라고요. 안 가면은 하나님이 두 아이들 다 뺏어가면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정말 그때 힘들었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녀들의 교육이고 그때 생각에는 자녀들도 여기 있으면 공부를 마음껏 다 좋은 교회에서요. 목사님 뭐 다 해드릴 테니까 애들 교육까지 다 해줄 테니까 오시기만 하십시오. 근데 우리 목사님 그 다 뿌리치고 오니까 정말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주버님은요 5년 동안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좋은 것들 다 뿌리치고 그 고생 보따리 가지고 또 간다고 5년 동안 그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귀한 뜻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아마 한국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있으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나중에서 그래서 내가 그 드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도 가게 하셨고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고난을 치르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기도의 적금 통장을 만드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적금 통장. 여긴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니까요. 그래서요 자녀가 지금도 저는 자녀들한테 결혼시킬 때도요 저희 큰아들 결혼시켜가지고 100만 원 줘서 보냈어요. 100만 원 줘가지고 보냈어요. 결혼식 끝나고요. 그러면은 요즘 한국 자녀들 굉장하겠죠? 저희 딸도 결혼시켜서 100만 원 줘서 보냈어요. 없다 우리는. 더 이상은 없다. 그거 가지고 가서 살아라. 그렇게 왜냐하면 니네 아버지한테 직접 구해.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서로가 자기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요 돈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 필요하면은요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게 항상 그 가정교육처럼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체험을 하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은 해줄 수 없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정말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좀 스톱하고요. 아이들이 기도해서 구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믿음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너무 없고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네가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그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요 이게 얼굴이 수그러져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죠. 24시간에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요즘 자녀들이.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조금 익힐만 하면 또 뭐가 용량이 많아져 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조금 이렇게 젊은 애들 하는 거 보려면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맨날 발전하는 거야. 근데 조그만 애들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못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로에게 세워주신 권위를 지키셔야 돼요. 아이에게 나무라기 전에 내가 행동이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교회 와서는 천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고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는 야! 그냥 그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첫째도 본이 중요하고 둘째도 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니 이 말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실 때요,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유학생들이요 정말 어려워요. 여기 혹시 유학 보낸 자녀들이 있으시면은요, 부모님이 풍족하게 돈을 보내주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미국에서 1불이면은요 벌벌 떨어요. 혹시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은 1불이 왜 그렇게 큰지 몰라요. 1불이 여기 1,000원이거든요. 우린 거 별거 아니죠. 근데 1불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어떤 때는요 그 유학생들이요 밥그릇하고 수저만 들고 와요. 저희가 공부한 데는 한인도 없고요, 한국 가게도 없어가지고 김치를 못 담아 먹으니까 양배추를 잘라가지고 김치를 담으면요 그 냄새를 맡고요 전부 사모님 하고 봐요. 그러면 그릇 없으니까 밥그릇하고 수저는 갖고 와. 그러면은 그 유학 지금 그분들이 다 교수가 되시고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아마 장신대 교수님인가 홍인종 교수님 그 또래들이 그때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밥그릇하고 수저만 들고 가서 사모님 그 뭐 양배추 김치가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별명을 주는 고급거지라고 그래서 고급거지라고 너무너무 어렵게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하셔서 지금들은 한국에 나오셔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감사하고 섬기셔야 돼요. 제가 그때 어려울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영어도 잘 모르는데 뭐라고 막 병원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병원비가 미국은 엄청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때 애 하나 낳았는데 30년 전에 애를 낳았는데요 300몇만 원이었었어요. 보험이 없으면 그렇게 비쌌어요. 근데 막 그러더니 다른 큰 병원으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죽을 병을 주셨나 보다. 너무 아프고 막 하혈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사모님 전도사님이라 안 지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도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싶고요 막 저 마음대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요. 믿음이 내려가면은요 여러분 나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때 생활적으로도 어렵죠. 몸도 아프죠.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의 가장, 네 식구였구나 그때 가장이 되니까 힘이 너무 버겨가지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느냐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막 의사들이 그러니까 속으로 신이 났어요. 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는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그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미라클이래. 그래서 도대체 뭐가 미라클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 자궁 안에 혹이 정말 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혹을 수술하려는데 그 옆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마음이 신앙이 내려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내가 언제 애기 달라고 그랬냐고 돈 달라고 그랬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제가 막 울면서요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막 울었어요. 혹은 뭐 둘째 치고 어디로 가고 없고요 애 주신 게 저한테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끔요 낙태해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제가 본병을 하고 제가 학교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뭐 파티를 해주고 난리가 나요. 미국 사람들은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요 자기네들보다도 옆에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축복을 해주고. 근데요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냐 네가 한번 당해봐 내 실정이면 진짜 감사가 나오나 정말 그 축복이 축복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막 제가 원망을 하고요. 그렇다고 유산을 시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제가 고약했느냐 하면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럼 자연유산이라도 되라고
제가 그렇게 나빴었어요. 근데도요, 하나님 그 아이를 꼭 붙잡아 놓으시고 저한테 야구방망 이렇게 제 머리를 치듯이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얼마나 제가 무지하면은요, 정말 뭐 육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 한상이 모여서 야구방망이를 치는 게 아니라 제 머리를 꽉 치시는 것 같이 하시면서 네가 키우냐고 내가 키우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시편 37편을 제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늘 기도하면은요,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이 없다, 오히려 구워주고 나눠준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셔서 그 후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처럼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시는데요, 갑자기 애가 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9개월짜리가요.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척추에서 그 물을 빼지요. 매일 뺄 데가 없으니까 발뒤꿈치에서 피를 뽑아내죠.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은 이제는 그만 빼라고. 그 7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아이가 물도 못 마시죠. 위로 다 토하죠. 밑으로 막 피가 나오니까 미국이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해요. 아직도 있어요. 그 린치버그라는 동네가 그 버지니아 쪽이 수도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린치라는 뜻이 사람을 이렇게 뭐 묶어서 그 저기 노예들 그 학대했던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백인들 교회 저희들이 가잖아요. 그럼 어떤 백인들은요 싹 피해서 다른 데로 가요. 흑인들은 감히 백인들 교회 못 들어왔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정말 의사들이요, 이 항인 아이가 아프니까 세상에 무슨 큰 뭐 전염병이나 걸린 것처럼 다 뒤집어쓰고 눈만 빼꼼해가지고 무슨 뭐 독보자락을 쓰고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해서 근데 왜 저를 치시지 이 아이를 치십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염치가 있죠. 그거 주신 거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분도 당신이고 제가 데려가도 저는 이제 원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하면서 병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요, 그 큰 병원으로 보내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실험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의사가 와서 해진을 도는데 그 의사가 입이 만큼 웃으면서 이제는 됐대, 아이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냐면 내장이 안 움직이는 병이다. 지금도 그 병명을 몰라요. 이 내장이 올스톱이 돼가지고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련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저를 혹독하게 못 깨달으니까, 정말 못 깨달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어려운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막 누구 원망하면은요, 하나님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걸 빨리 안 걷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어떻게, 제가 키운 적이 별로 없어요. 5학년 마치고 누나가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보세요, 저희 별로 키가 안 크잖아요. 저희 아이가 1m 87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나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저희 목사님도 70이 안 되시는데,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키우니까 다르시구나. 몸무게도요 104kg나 나갔었어요. 그 동양인의 자존심이었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레슬링을 하는데 동양인이 다 작잖아요. 근데 이 큰 등치가 가가지고 막 애들을 넘어뜨리면 온 동양인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요 또요 사고가 또 난 거예요. 농구를 하다가 그 키에 그 큰 몸 무게에 이렇게 덩킹 수술하다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뇌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면은 월권 침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지 제가 다른 기도는 그 아이를 대해서 못해요. 진짜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7일을 누워 있는데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미국을 갔더니요, 아이가 그 큰 등치가 그렇게 누워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중보의 기도에 힘이 얼마나 큰지요. 그 병원이 생긴 이래로 아예 그냥 이 큰 거실 하나를 저기 면접실을 이 아이 오는 손님을 위해서 내줬어요. 중환자실이니까 애는 못 만나고 오는 분들이 기도를 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 오시는 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었고요. 우리 집에 뭐가 2개 들어오면은 그 아이들이 먼저 생각해. 이거 엄마 그 집에 필요할 것 같아. 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을 때도 영어 못하고 한국에서 처음 온 분들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고 났을 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갖고 중보기도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의사 선생님, 미국 의사들은 되게 너무 솔직해요. 저를 부르더니요, 이 아이는 학교도 못 갈 거래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 몸무게에 제가 레슬링을 할 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징그러운 운동을 하니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이 아이는 여기가 100% 부러진대요. 근데 이 레슬링을 해가지고요, 이 목 두께가 이 얼굴 두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게 목을 싸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안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얘가 깨났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데 기도의 힘이요, 그 뇌출혈의 그 모든 출혈을 다 없애주시고요. 깨어났는데 의사가, 친구 이제 여기서 만나지 말자고. 근데 자네는 공부하기 힘들어. 왜냐하면은 그 기억력이 없대요. 그리고 사고력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이 사탄이 제게 준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래, 그냥 전문대라도 나와서 주님 잘 섬기고 살면 되지. 그 생각이 저한테요, 이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눌러서, 주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냄새를 100%못 맡고 맛을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아이를 붙잡고 그랬어요. 장애는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장애야. 그건 너 혼자 다 이길 수 있어. 냄새 좀 못 맡으면 어때? 맛없는 거 맛있다 생각하고 먹으면 돼. 그리고 기억력 없는 거 하나님이 너 다시 소생시켜 주실까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한테 먼저 찾아가요. 교수님, 제가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숙제를 못 해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십시오. 다시 해주시면 제가 해오겠습니다. 전혀 자기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맛은요 한 80% 돌아온 것 같아요. 냄새는 100%못 맡고요. 기억력이 없으니까는요, 이 아이는 아주 수첩에 깨알같이 써요. 근데 요즘 아이패드가 나와서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순간 엄마 저한테 뭐를 부탁을 하려면 반드시 카톡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 잊어버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문대를 갔어요. 그래서 말대로 전문대를 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유명한 버지니아 텍이 됐대. 버지니아 텍 들어보셨어요?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조승희하고요, 우리 아들하고요, 같은 학번, 같은 학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승희는 U자형으로 앉으면 이쪽에 앉고 우리 아들은 이쪽에 앉는데, 이 조승희가 수업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나가버리고, 한 번도 그래서 둘이 마주쳐서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근데 조승희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요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레슬링을 말렸더라면 우리 아이는 아마 전신 장애가 됐겠지. 척추가 부러져서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거를 서포트해주고, 싫지만 네가 좋아하니까 해라. 그래서 왜 레슬링을 하니?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워서 이겼어요. 이만큼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좀 서포트 해주세요. 그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승혜하고 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 아이는요. 이게 아까 그 거짓말도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거짓말을 지금까지 안 하는 아이인데요. 얘는 하나님이 깊이 잠을 재우신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졸업때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일은 수업을 받고 좀 잠을 자야겠습니다 하고 잤대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났어요. 만약에 그때 수업에 갔으면 얘도 죽었지요. 같은 학과니까요. 그리고 조승희 기숙사가 우리 아들 한동 앞에가 그 조승희 기숙사예요. 근데 다 처리되고 나서요. 하도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왜 도대체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러니까 TV 좀 켜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가 나오고 그 사건이 났는데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아들을 깨우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3일 후에 조승희 책상에 꽃을 들고 가서 조승희한테 그랬대요. 승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너는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인데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난 너 같은 아이를 찾아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다시는 너 같은 애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애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대학원에요 학생 상담 그 과를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학생 상담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공익을 하고 있는데 경인중학교에 상담사로 가서 공익을 하면서요 상담을 해주고 9월 달부터는 그 서울 외국인 학교에 그 연이 있는 학교에 그 교사로요 채용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아이를 안 낳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귀하게 제가 세 아이 중에서 이 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못 봤어요. 제가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에 힘드시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좀 공부에 뒤떨어져도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가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도 않고 너를 돌보시고 너의 가장 가는 길을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요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세월호 사건에 저는 너무 지금도 여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밤에면 잠이 잘 안 오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아침에 아이를 내보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 그랬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 잘 믿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오늘 아침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보내고 났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당 못 하실 거예요. 내 자녀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저희 집은 다 음악을 잘해요. 근데 저만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막내가 10살 차이니까 우리 목사님 피아노를 잘 치시니까 피아노를 치고 큰아들은 뭐 이제 음악 전공이니까 음악 목사했다가 했으니까 뭐 트롬본을 부르고 하나는 또 플루스를 부르고 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제 등을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전도를 잘하잖아. 정말 진짜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의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 우리 아이들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는 분들은 명품 부모들이에요. 뭐 명품 하지만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는 그 짜가예요. 그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명품 부모거든요. 명품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을 정말 아이를 말로요 길을 세워주세요. 저희 그 하버드 키웠을 때 아이가 그 한 번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에 오는데 꽃이 있고 여기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신길동은요
판자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거기에다 개척을 해서 판자촌이었는데 하루는 오면서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서 오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요 뭐라 그랬냐면 참 하도 하나님이 딱 하니까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명화는 정말 글을 잘 쓸 모양이다. 작가들은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더라. 그러면서 야, 그런 생각을 했니? 글을 정말 잘 쓰겠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만 특별히 가지고 왔어요. 제 딸 책은 안 가져왔는데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고요. 교실석에 한국에 와서 교육을 보니까 교사들이 고생도 엄청 하지만 교사들이 너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요. 지가 교사로 인해서 오늘날의 하버드 교수까지 됐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교사의 한 말씀이 교회 학교에서도요 한 말씀이 저희 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요 편찮으시고요 아버지가 나가시면은요 한 달 동안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아주 정말 꼬재재 해가지고 근데 일요일 날이면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에다가 돈을 쥐고 성금께 헌금을 넣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생님들이 우리 정말 너무너무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요.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 헌금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 깡통이나 폐품을 모아가지고 일요일 날이면 고물상에 갔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 많이 줍니까? 조금 주죠. 그 주먹에다가 동전을 쥐고 와가지고요 그걸 하나님의 헌금케 바친 애가 있어요. 지금은요 주여정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요 정말 볼 때 너가 뭐가 될까 지저분하고 꼬재재하고 근데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자기는 진짜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인 줄 알았대. 진짜로. 그래서 글 쓰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엄마 참 고마워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교수가 돼서도 글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대요. 우리 부모님들 돈 안 드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은 저희 같은 집에서 어떻게 하버드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 대학원의 교수가 되고요. 또 영어로 그 1.5세나 2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나오고요.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상담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정말 모세 어머니가 그 갈대 바구니에다가요 모세 갖다 나일강에다 띄울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있죠? 성경책 한번 품에 안으셨다가 이게 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아이라고요. 이거 한번요 지금 갈대 상자라고 생각하고 그 의자 옆에도 한 번 더 가보세요.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버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건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키우고 교회 학교의 중요성